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화장 세계품. 적집 보향장 향수회에 있는 화장 세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차중체화방 유세계명 종종 출생이라. 그 가장 아래에 있는 화장 세계의 이름이 종종 출생이라. 각가지 것이 다 나오는 그런 세계네요. 우리가 이제 그냥 현재 우리 인간은 상식으로요, 가장 좀 거대해 보이는 소멸이 있죠. 우리 인간계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들 이야기야. 가장 거대해 보이는 소멸이 블랙홀이죠. 블랙홀이에요. 물론 블랙홀이 완전히 정확하게 관측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에 관련된 이론은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타당해 보이는 수준까지는 와 있죠. 급하면 빨리 했겠죠. 급하면 인간들이 빨리 했겠습니다. 그런데 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당장 지금 블랙홀이 뭐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를 집어삼키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은 일단 기본 상식의 동물 아닙니까? 딱 인간스럽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산다는 거. 그 정도가. 그렇다면 사라지는 게 있다. 하하, 사라지는 게 있다. 그러면은 생기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초보자님들 뭐 들어보셨을 거야. 쫙 빨아들이는 그게 이제 블랙홀이라면은 쫙 나오는 것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설정한 것이 화이트홀이죠. 화이트홀이에요. 참 이름도 인간스럽게 지어놨죠. 나온다고 해서 화이트홀, 들어간다고 해서 블랙홀.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다. 그죠? 불생불멸이니까 뭐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모든 것을 그렇게 근본 원리에 맞춰버리면 움직일 것이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 원리는 근본 원리고 일어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좋다 이거죠. 빨아들이는 것이 블랙홀이라면 이제 나오는 건 화이트홀일 텐데, 이제 블랙홀은 대충 저러는 것 같다, 상당히 확률이 높다까지 이제 관측은 됐죠. 근데 화이트홀은요, 이론은 나왔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계는요, 굳이 블랙홀, 화이트홀로 따지면 화이트홀 쪽이네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봄이 만물이 생기는 좀 좋은 쪽으로 상상이 되고, 가을은 만물이 사라져가는 조금 좀 허망한 쪽으로 상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선택을 하라면 봄을 선택했을 때
인간의 삶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하죠.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불교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어떤 생성의 세계네요. 좀 더 활기차 보이죠. 이제 3월달이니까 그러죠. 사실은 이제 완전 초봄이죠. 초봄이에요. 밤에는 아직 춥습니다만은 이제는 초봄이라고 봐도 되겠죠. 생성의 계절이죠. 가을보다는 훨씬 활기차지 않습니까? 이 화장 세계는 굉장히 활기찬 세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세계하고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세계하고 구체 상태가라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세계가 훨씬 활기차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듣고 계시는 우리 초보불자님들 중에 해요를 하신 분들은 아이고 살고 죽고 변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니? 라는 생각도 머릿속으로 나오고 계시죠. 그렇고 근데 이곳의 형상은요 금강이랍니다. 참 또 특이합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게 금강 아닙니까? 그죠? 금강의 개념은 시대마다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곳의 금강은 이제 신소재들이 되겠죠. 아주 강력한 신소재.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한 2000년 전에 강력한 금강은 이제 철이나 또는 청동 뭐 그쪽 계통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물질의 종류를 말하는 거 아니냐? 물질의 그 형상이 되느냐? 자, 그러니까 이걸 경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은 항시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숨어 있는 의미를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본인이 얻는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게 경 아닙니까?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충분히 똑똑하신 분들은 살면서 비판적인 사고 방식은 충분히 얻으실 거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걸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했을 때 행복해지냐, 자유로워지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닌데 무언가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죠. 본인의 발전의 계기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 생활할 때는 충분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되 우린 지금 경을 보고 있고 경을 통해서는 완벽한 자유를 얻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경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 줘야 되겠죠.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는 이 경을 보는데 생각이 자꾸 비판적으로 나와요. 간단합니다. 그분들은 괜히 경을 봐가지고 죄를 지을 필요 없습니다. 뭐하게 이 위대한 경전을 보고 죄를 짓는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전을 보시면 안 되고 본인한테 맞는 불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렇고 이것은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진료지 않습니까? 물질의 진료인데 형상을 나타낸다. 그렇죠? 자, 그분 역시 그 경계 역시 깨고자 하는 거죠, 지금. 진료와 형상의 경계를 깨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느냐. 종종 금강산당이라 갖가지 금강산의 장막을 의지해서 머물고 있답니다. 금강산이요? 오, 옥수 많이 들어봤네. 그렇죠.
뭐 불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금강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몽고 말입니다. 원나라 그때쯤에 확 뜬 게 이제 금강산 아니겠습니까? 그 설악산 위에 있는 금강산. 우리가 멀리서는 어떻게 망원경으로 대충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전에는 한번 갔죠. 금강산 관광해가지고 예전에는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그죠?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 금강산 관광이 문을 닫게 됐죠. 그 금강산하고 또 한자는 똑같습니다.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산 8해 이야기를 했었죠. 불교 세계관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산맥, 그것을 이제 철이 금강 그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사실은 세상 끝이라고 보는 거죠. 저 당연히 안 가봤죠. 저는 안 가봤는데 예전에 저는 빠졌지만 다른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모들을 금강산을 보내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아마 동해시에서 아마 유람선 타고 갔다 오셨던 것 같은데 원래 그것도 한참 전이죠. 그때는 이미 작고 하신 어머님이 아직 힘이 있을 때인데 놀러 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뭘 또 많이 좋아하셨냐면은 여러분 중에 좀 기억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놀러 가는 걸 왜 좋아하냐면 그 관광버스에서요. 그 춤추고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보내드렸었어요. 저는 돈을 보태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보탰겠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혀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 번씩 만나 뵈면은. 근데 뭐 말을 안 하셔. 재미가 없었는가 봐요. 본인이 놀러 가는 것은 본인이 흥이 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경치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그렇죠. 에너지가 엄청난 분이긴 하셨는데 어디 뭐 구경하고 뭐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부모라면 가깝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깝죠. 근데 부모마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부모만 모릅니까? 더 가까운 이가 있죠. 바로 자신이죠. 자기 스스로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금강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떠오르죠. 인간들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는데 특히 이제 이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분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강력한 시련이 오면 올수록 다
본인들이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못 버티는 것은 본인이 목숨을 끊지 않아도 알아서 목숨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도 굉장히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본인은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련이 닥쳐온 겁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유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사람을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 그런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네가 아플 때가 됐으니까 아프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진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엄청난 시련이 닥치면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보면 별거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봐도 별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겠죠. 변화는 일어나죠.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쪽으로 너무 셀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는 그 위를 구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죠. 덮어주고 있죠. 그 구름의 이름이 금강보광이라. 자꾸 금강 쪽으로 연계되네요. 강력한 보배의 광명과 같은 구름이 그 세계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불찰미짐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 계행이 청정한 순일무잡한 세계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 아니라 연꽃과 같은 눈을 가진 부처님이시네요. 갑자기 법화경에 묘응보살님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사람의 눈이 지금 여기서 이 지금 번역되고 있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일단은 꽃으로는 연꽃이 등장하는데 눈이 그와 같다.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타산지석을 통해서 안 좋은 걸 통해서 남을 제도할 수도 있지만은 좋은 것을 통해서 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선택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충고를 해주더라도 따끔하게 눈물이 쏙 빠지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것보다는 마음을 움직이게끔 따둑따둑 해가지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따둑따둑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냉정하죠. 그 위에 한참 위에 또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희견음이라.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쁘게 보이는 소리라. 소리인데 말입니다. 세계가
소리인데 보인답니다. 기쁘게 보인답니다. 그렇죠? 시각과 청각이 섞어질 수가 있죠. 지금 분명히 화엄경은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자유를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깨주는 거, 고정된 사고방식을 깨주는 거, 그것이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공감각이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벌레하고 살아라는 말은 분명히 아니라 그랬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 세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느낀지 못 느낀지 혹시 느끼신 분이 있다면 엄청난 분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화장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 세계 이거 지금 자꾸 보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이를 통해서요. 이걸 계속 보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정화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업장이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먹구름을 지금 제거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 된 불법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준비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엄경의 화장세계 법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나 충분히 준비됐는데 진짜요?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뭐지 말할 수 없냐고요? 여러분 방 청소해 보잖아요. 방 청소해 보면은 어찌다 한 번씩 닦으면 방이 더럽죠. 방이 이제 당연히 확실히 깨끗해진 것 같죠. 근데 하루에 한 번 닦아도 방이 한 번 닦거나 하루에 두 번 닦거나 예전에는 보통 이제 두 번씩 닦았는데 저도 게을러서 이제 한 번밖에 안 닦습니다만 예전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닦았지 않습니까 방을 기본적으로 세 번 닦기도 하고 뭔 일 있으면 더 닦기도 하고 닦을 때마다 뭐가 나오죠. 그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착각입니다. 중생이기 때문에요. 나는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요. 물론 중생으로서 그 정도는 훌륭할 수도 있으나 닦아보면 또 다 닦아집니다. 더러운 게 묻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청소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참 완벽하게 하기 힘든 거, 참 완벽하게 하기 참으로 힘든 게 청소 아니겠습니까? 혹시 청소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죠?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주변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정리해도 해도 끝이 없죠. 정리하고 돌아서면 또 할 게 생기죠. 청소도 마찬가지. 청소. 여기서 혹시 이렇게 청소 쪽을 하시는 걸 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 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확실히 알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청소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업을 닦고 머릿속에 먹구름을 제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갑자기 막막해진다고요? 끝이 안 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헤어를 못 하셨으니까 그렇다니까. 헤어 하신 분들은 일단은 그 말은 그렇다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뭔 생각을 또 하고 계실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면서 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뭡니까? 막막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무시무종인데 라는 게 머릿속에 돌고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끝이 있다는 거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이 없는 것이 끝이 어디 있겠니?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막막한 말을 들어도 막막하네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진 않죠.
그죠? 예? 그다음 부처님의 명호는요. 생희락이라. 기쁨과 즐거움을 발생시킴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래요. 오랜만에 나오네요. 뭐 희락 똑같은 말인데 어디 머릿속이 즐거운 걸 희 그랬었죠? 몸이 즐거운 걸 락 그랬었죠? 굳이 구분을 한다면요. 예? 그럼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사실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 돼요, 사실은. 머릿속이 먼저 즐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몸의 즐거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재미없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머리가 즐거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함경을 지금 듣고 계신데 나 머리 안 즐거워져. 나 머리 복잡해 죽겠어. 정신없어 죽겠어. 심란해 죽겠다니까? 이러면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근데 나름 그래 나름 이 정도면 즐겁지 않니 머리가? 그죠? 은은하게 즐겁습니다. 은은하게 즐겁지 뭐 이렇게 저는 당연히 안 해봤지만 뭐 마약 먹대기 막 그런 식으로 머리가 즐거워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은은하게 즐거운 것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몸이 즐거운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행은 즐거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즐거워지고 몸이 즐거워지는 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과정에 따라 나오는데 뭐 그런가? 하고 하는 거죠. 뭐. 그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세계명은 보장엄당이라. 보배로 꾸며진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네요. 행복의 기본이 지혜입니다. 그죠? 다 알고 있어야지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그게 행복이라고 보면은 답답하죠. 그거 아닙니다. 아니, 다 보인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내일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보여. 지혜를 통해서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는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왜 천안통도 안 터지고 승명통도 안 터지고 뭐냐 도대체 이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아직 그 그릇이 안 된 거야. 본인이 수행하긴 했는데 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릇이 안 되니까 안 터진 거예요. 일부러 막아놓은 거 아니라고요. 이미 해오까지 하신 분들인데 뭘 막아놓겠습니까? 아직 본인의 이제 머리로는 그렇게 됐지만 본인의 성근이 그 정도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이에요. 앞으로 2시간 뒤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 있어.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그건 놔두고 그런 것을 종류는 놔두고. 자,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평상시처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천안통이 뚫려 있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럼 천안통 어느 정도 돼야 너 뚫리는 거냐?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겁을 주잖아요. 여러분 누가 겁박하는 거 이렇게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목에 시퍼런 칼날을 이렇게 들어 대면서 너 이제 그만 죽어줘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뭡니까? 미래를 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찔러 죽이겠다라는 미래를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미래를 들었잖아요. 방금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악랄한 기세로 봤을 때 나를 죽일 것이 확실해. 그죠? 지금 망나니가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가 돼야지 일단은 당연히 미래를 보이는 천안통이 뚫리는 거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그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요. 해오를 하셨다면은 본인의 성근의 그릇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연세 좀 드신 분들 집에 도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은 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떨리지도 않아 그냥. 아 도둑이 왔는가? 이러고 있고.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막 쫄면서 하면서 미래를 보고 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될 거니까. 그죠? 이생의 것도 조차도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서 참 여기저기 치고받고 사신 분들, 열심히 사시는데 수많은 사연이 있는 분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그러는 경우. 이번 생조차도 그러는데 전생을 보여준다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해오하신 분들은 일단은 능력은 됐어요. 근데 부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불보살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세요. 본인들에 해당되는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정법 수행들 무슨 종류가 됐든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성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근 키워놓으면은 해오도 했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제 지혜가 이렇게 훅 이렇게 뚫리게 되겠냐? 맞습니다. 뚫리게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말하냐? 지도 아니면서. 근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통해서는 깨달음의 경치를 말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다라와 복연이라. 다라와를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인데 지금 한자가 좀 다르거든요. 만다라와 있지 않습니까? 만다라와 만다라와 만주사와 만주사와 그거 하늘꽃이요. 한자는 좀 다른데 어차피 음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만다라꽃이라고 봐야 돼. 하늘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늘꽃을 널리 볼 수 있는 세계예요. 하늘꽃은 광명의 꽃입니다. 아름다운 광명꽃이에요. 봐보세요. 부처님 명호는 무구정묘음이라 더러움이 없는 적정한 묘한 소리를 발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런 부처님이요. 소린데 말입니다. 깨끗한 소린데 적정한데 묘한 소리. 우리 중생으로 따진다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은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까? 밤에 이렇게 적막한 밤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에 뭐 퉁소나 대금 소리, 그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죠. 도시에서는 그런 걸 느끼기는 쉽지 않죠. 이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 번쯤 이렇게 느껴본 사람들은 이제 뭐에 빠지게 됩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디오 기기, 막 스피커 이런 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주 대단한 건지 뭔가를 한번 본인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스피커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뭐 몇 억짜리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니아가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이제 돈이 이제 넘쳐나면 알아서 하시고 뭐 그런데 특별히 끄달리지는 않죠. 그리고 하늘음악이 수행하면 들리니까 뭐 그건 뭐 수행하시다 보면 지금 이 정도 듣고 제 말을 좀 믿었다면, 제 말 믿어서 손해볼 것은 지금 없죠. 제가 쭉 하고 있지만은 제 말 들어서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좀 믿음을 좀 갖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변화강이라 빛이 변한답니다. 별로 따지면 병광성이 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세계고,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공 지혜오리라. 청정한 허공에 지혜의 달이 떠 있는 듯하여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어제 밤이 이제 보름달이었죠. 어제가 보름달이었습니다. 이제 초저녁에는 못 봤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봤는데 달이 좋던데요. 달이 남아 계속 보고 있었더니 이제 달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달 색깔이 약간 이제 붉은색 쪽을 좀 띠게 되죠. 달이 말입니다. 그냥 이건 불교 이야기 아니라 그냥 생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달이든 해든 말이에요. 이렇게 지평선 쪽에 이렇게 있을 때는 훨씬 커 보입니다. 달이. 그렇죠? 이게 남중하고 있을 때는, 가운데 떠 있을 때는 좀 작아 보이고, 인간은 시각적인 어떤 착각이죠. 그것은. 시방경 재보면 똑같습니다. 크기가. 뭐 달이 크고 작고 그런답니까? 해가 크고 작고 그런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해가 뜰 때나 질 때, 달이 뜰 때나 질 때가 좀 더 커 보이고, 그 다음에 남중하고 있을 때는 좀 작아 보이고 하는 거 이제 인간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눈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본 것만 믿는다.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도 있지만 옛날에 아주 옛날은 아니네요.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에서 봤던 것 같은데 딴 데서 봤던 것도 같고, 딴 데서는 이제 직접 그냥 경험을 한 거고, 분명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길처럼 보여. 근데 내리막이야. 이런 거요. 그죠? 우리 눈은 분명히 저게 오르막이야.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바퀴 굴러가는 거 보면 내리막이야. 뭔지 알죠, 그거? 예. 우리 그냥 시내 도로에도 있습니다. 특히 방음벽 같은 게 막 쳐져 있을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르막 같은데 실제 상황을 보면 내리막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본 것만 믿는다. 내가 들은 것만 믿는다. 이런 무식한 인간이 다 있습니까? 물론 보고 들은 거 일단은 참조해야죠. 그거 참조 안 하면 정신병자죠. 그게 100%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본 것도 이게 진짜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빗반짝 사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쨌든 달이요. 커 보입니다. 커 보였어, 어제 달은. 대보름 아주 큰 명절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요즘은 별거 아닙니다만은. 추석도 별거 아닌데, 대보름. 근데 달이 말입니다. 어제 보니까 붉은색이 좀 강력하더란 말입니다. 달이. 그죠? 보통 레드문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옛날에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붉은 달 그러지 무슨 레드문, 블러드문 뭐 이런 말. 우리 이때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은 요즘에는 쓰겠습니다만. 그건 또 뭡니까? 그건 또 뭐예요? 이게 레드문
이렇게 블러드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주로 이제 그렇게 달 색깔이 그렇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보름달일 때 그렇게 되죠. 보름달일 때. 그 전에는 자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보름달일 때 그렇게 되는데 뭐 언제 그렇게 약간 붉은빛을 띠게 되냐 달이 똑같은 거 아니야. 태양빛 반사해갖고 보는 건데 왜 제가 푹지? 뭐지? 제가 열받았나? 오늘 건들면 안 되나? 뭐 이게 아니고 이제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빛이 달에 가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태양빛이 달로 바로 직통해가지고 간 다음에 반사해서 들어오면 달빛이 밝아요. 그러죠. 빛이 바로 반사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붉은색을 띠는 건 뭡니까? 태양빛이 달로 가기는 가는데 태양과 지구와 달이 거의 일직선에 서 있을 때, 이게 어제 이제 월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월식 같은 게 일어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태양빛이 달로 갔다 오는데 달로 갈 때 어디를 통과해요? 지구 대기가 보통 적게 잡아서 한 1000km까지는 지구의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이 달에 반사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평소하고 좀 다르겠죠, 당연히. 평소에는 바로 태양빛이 달로 가가지고 반사해서 온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월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이 달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당연히 빛이 좀 약하겠죠. 밝지를 못하겠죠. 밝을 수가 없죠, 그러면 너무. 그죠? 강력한 태양빛이 가가지고 반사해서 와야 밝을 텐데. 지구를 한번 통과한 빛이 달로 갔다가 오면은 그 빛이 밝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밝지 않은 거 그런다 치다. 왜 붉은색이냐? 우리는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색깔은 가시광선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붉은색 계통이요. 직진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보라색 계통,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보라색 계통은 산란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하늘도 약간 푸른색을 띠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구를 통과할 때 어떤 빛이 주로 더 많이 가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강색 쪽이 달 쪽으로 더 많이 갔던 거예요. 왜? 보라색 쪽 계통 많이 산란돼가지고 거기까지 많이 못 갔던 거예요. 이게 붉은색 빛이 가가지고 반사돼서 온 거니까 달이 붉은색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뭐가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말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하는데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다고요. 뭐 그 현상이 당연히 그런 것을 갖고 붉은색이니까 어찌고 어찌고.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제가 보름이니까 뭐 부름을 이렇게 깨먹으면 이빨이 건강해진다. 뭐 귀 밝히는 술을 한 잔 딱 먹으면 귀가 밝아진다. 뭐 이런 거. 또는 오곡밥을 먹네 어찌네 하는 거. 네, 그런 것들 다 좋습니다. 일단은 게 아니라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방금 이제 달이 왜 붉은색을 띈 거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냥. 당연한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적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달이 붉은색이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는가 보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해버리면 그게 에너지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응집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마음이 모여가지고 에너지를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의 공업력에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바른 생각이 모여야지 세상이 바로 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모이면 세상이 또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그렇게 모이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예전에 선생님들,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들 한 반 학생도 별로 안 되고, 그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 좀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이요,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에 비해서 잘 안 늙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은 젊은이들의 힘, 공업력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생님, 특히 연세 좀 드신 분들, 그분 대처나 잘 안 늙는 것 같다. 자, 바로 그게 뭡니까? 공업력의 힘인 겁니다. 공업력의 힘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골골골 하시는 분들한테 항시 쌓여 있어. 그럼 당연히 어쩌겠습니까? 더 빨리 늙겠죠. 그게 공업력이요. 저 붉은 달을 보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면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공업력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멜급시 하는 거죠. 야, 붉은 달이 우리 안 좋은 기운을 다 가지고 갔구나.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뭐 해도 항시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즐거운 기운들이 주위에서 몰려와서 즐겁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특별한 불교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불교도 다 상식을 포함합니다만 모든 상식을 포함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죠. 달이 나와서 말입니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중묘관착이라 수많은 묘한 것들이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묘한 것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세계네요. 여러분 중에서 뭐 쪼물쪼물한 귀엽게 하는 인테리어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장식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 세계하고 많이 연계되신 분이네요. 부처님 명호는 계시복덕해 미룬상이라. 엄청난 복덕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복덕을 보아하니 어떻게 보여요? 빽빽한 구름처럼 엄청나더란 말이죠. 빽빽한 구름이 현재 지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복덕의 구름이 어마어마한 걸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겁니다. 중생 입장에서는 그래 복덕 아주 좋다. 그러지 말고 돈벼락이나 좀 내리면 쓰겠다. 불경에서 그렇게 하면 보면 안 나지 않습니까? 이 복을 통해서 다 돌려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럴 겁니다. 돈이 좋습니까? 그렇죠.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그래, 돈 많다 쳐봐,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람 수준이 나타나는 거죠. 말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세계는 일체 장엄규 모음성. 모든 장음구에서 묘한 소리가 나온답니다. 이 세계는. 어? 뭐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계하고 비슷한데요. 여러분들 집에 좀 어지간하면 뭐 가전제품들 자꾸 이것들이 말을 했었죠. 요즘에는. 테레비 말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가전제품들이 자꾸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AI를 비서로 두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불 할 때 뭐 불 꺼줘?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 특히 또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강연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유튜브로라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말하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렇게 말하고도 또 말하는 거 좋아하면 진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 같으면 그냥 버튼 눌러서 불을 끈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불 꺼줘? 뭐 그건 그런다 치고 어쨌든 이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가전제품에서 자꾸 말하는 애들이 많은 집안에서 살면은 잘 사는 분이죠. 근데 집안이 적적해. 그래, 어쩔 것입니까? 가난한 것을 어쩔 것이. 예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가난한 집이 좀 시끄럽고 부잣집이 좀 조용했었거든요. 이게 가끔 부잣집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은 이제 조용해요. 뭐 절간 같아. 근데 좀 가난한 집에 또 초대를 받아서 좀 가보면 시끌시끌시끌.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누가 뭐 초대 가끔 합니다만은 안 갑니다. 이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만은 요즘 반대일 것 같은데요. 부잣집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말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가난한 집은 좀 상대적으로 조용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환희문이라 아주 즐거운 구름과 같은 이를 통해서 중생들을 기쁨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 이름이 있으니 연화지라 연꽃이 있는 연못이요. 그렇죠. 좋죠. 전통적으로 좋아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연꽃이 있는 연못. 저는 누구한테 본명 잘 안 지어줍니다. 저는 사람 이름도 이제 꼭 부탁하지 않으면 잘 안 지어줄 뿐 아니라 본명도 잘 안 지어주는데 왜? 단 데 가서 받아도 되잖아. 딴 데 많이 본명 주는 데 있잖아. 가장 최근에 줬던 본명이 이와 이제 유사한 본명을 줬네. 너무 졸라가지고 본명을 달라고 너무 졸라가지고 줬습니다. 왜 근데 그러냐면은 그냥 하나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직업의식을 좀 가져라. 그게 아니라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통찰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본명을 지어줘야죠. 그게 이제 기력이 딸려서 힘들단 말입니다. 최근에 지어준 본명하고 비슷한데 부처님의 명호는 명칭당이라 아주 유명하신. 그 유명하다는 것이 중생 제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한마디를 해도 TV에서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뭐 한마디 하면 왠지 좀 신뢰가 가죠. 근데 처음 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까? 사기
사기꾼의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본인을 대단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 그게 사기꾼의 기본이죠. 그래가지고 감싸가지고 사기치는 기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이 사기쳤을 리는 없고, 여러분 사기 좀 당해보셨습니까? 이제부터요? 이미 당해본 건 어쩔 것입니까? 다시는 당하지 마세요. 사기꾼의 기본이 좀 본인이 좀 대단하게 보이는 걸 기본으로 깝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말입니다. 그런 거. 저는 자발이 없어서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사기꾼 아닌데, 그렇게 보이면은 좀 더 자발 없이 해야 되나? 또 세계가 있으니 일체 보장, 갖가지 보배로 꾸며진 그런 세계고요. 부처님의 명호는 빈신 관찰하니라. 세상을 보는 눈인데 빈신이 사자분신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확실하게 떨쳐서 보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시는 부처님이네요. 이 부처님 앞에서는 포기하게 되겠는데요. 그죠? 뭘 숨기고 어쩌고 그럴 것이 없겠어요. 부처님 다 보이시죠? 저 이제 어찌했을까요? 얼마 편합니까? 그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놈이 내 마음을 읽은 것 같네. 저 사람 옆에 안 가야지. 아이고, 불교 성자 옆에는 가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랑 모를까? 불교 성자는 그걸 가지고 뭘 해보는 게 아닙니다. 더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 저 양반이 내가 알기로는 대단한 분인데 저 양반이 나를 쳐다보면 나 그냥 온몸이 뚫려본 것 같고 참 그래. 그러니까 저 양반 옆에 가기는 좀 그래. 안 그러셔도 돼요. 더 편하다고요. 왜? 내가 뭔 말 안 해도 다 아셔보니까요. 더 편해요. 나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못난 척 할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걸 통해서 이게 그분이 그걸 통해서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보고 중생의 한 행동을 보고 현재 생각하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본인이 흔들릴 것 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낼 것 같으면은 부처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근데 부처님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자는 좋습니다. 성자 옆에 가면 무조건 좋다는 게 그거예요. 이런 부처님 옆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까 처음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묘하라. 깨끗하고 묘한 꽃 같은 그런 세계. 좋죠. 부처님 명호는 무진금강지라. 강력한 지혜가 끝이 없는 그런 부처님이시고요. 그 위에 세계 이름은 연화장엄성이라. 연꽃으로 장엄된 도시와 같은 그런 세계네요. 옛날에는 성하면 성곽이지만 요즘에 성하면 도시로 보면 되겠죠. 연꽃으로 장엄된 도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날 밤 같은 경우 딱 전날 밤에 했죠. 부처님의 전날 밤. 아주 온 시내가 다 연꽃으로 이렇게 덮어지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저부터서 이제 잘못했죠. 불교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거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열심히 해보려고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려고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장한 보광명이라. 태양과 같은 눈을 가지고 널리 광명을 펼쳐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고요. 그 위의 세계는 무량수봉이라. 한없는 나무와 봉우리가 있는 그런 세계. 우리나라 같은 세계네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죠. 좀 높은데 올라가거나 이렇게 봐보면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산이죠. 첩첩산중이죠. 나무도 많고 좋게 보면 참 좋습니다.
답답하게 보면 답답하고 좋게 보면 그냥 어쩔 것입니까? 바꿀 수 없는 거 그냥 좋게 봐야죠. 안 좋은 거 계속 수정을 해나가고. 이렇게 산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약간 시골 쪽으로만 가도 공기는 좋지 않습니까? 도시는 좀 그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물도 좋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산 넘어가고 고개 넘어가고 한 번씩 가려면은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가까운데 가려면 참 버스 타고 뺑뺑 돌고 힘들죠. 근데 요즘에는 편하죠. 왜? 어지간하면 구멍을 뚫어보지 않습니까? 터널을 뚫어보지 않습니까? 가기 편하죠. 대신 이제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최근은 거의 아니지만 최근 아니었어도 예전에 제가 좀 운신을 할 때도 이게 만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냥 걸어 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이 걸어 다니기 힘든 길들이 그렇게 많아. 시골 쪽, 도시 쪽 말고 시골 쪽이요. 뭐 도로가 좋게 깔아졌어. 예전 같이 그렇게 도로가 좋게 깔아졌으면 걷기 편하죠. 암만 해도 도로 따라서 걷는 게 편하죠. 근데 요즘에는 도로가 무슨 뭐 고가도로 막 이런 식으로 막 낮아 있어갖고요. 거기 걸어가기가 조금 지금 이제 걸을 힘도 없으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걸어서 이 전국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이렇게. 옛날에 도로 있으면 도로 옆으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만 아니면은. 요즘에는 분명히 저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또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걷기가 좀 그래. 공중에 붕 떠 있어. 뭔 도로가. 어찌 됐든 있는 거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또 안 좋은 건 고쳐갖고 살아야죠. 바꿀 수 없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민족이 살 때 그걸 어떻게 바꿔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고쳐서 써야죠.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저도 열심히 최대한 버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젊든 늙든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어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고쳐서 열심히 사세요. 사는 데까지. 부처님 명언은 일체법례음이라. 모든 법을 우레와 같은 소리로 살아야 하시는 그런 부처님. 이럴 때도 있죠. 이럴 때도 있죠. 아주 강력하게 뭔가 법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에요. 아주 심장이 벌렁벌렁하게끔. 부처님은 소리니까 고막이 터질 정도는 아니겠죠. 아주 가슴을 엄청 울리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일광명이라 태양과 같이 빛나는 세계고요. 부처님의 명호는 계시무량지라 한없는 지혜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리하여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의지연화해라 연꽃 잎사귀에 의지하는 세계.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연꽃 잎사귀에 의지한다. 이제 그건 그러는데 뭐 연꽃 잎사귀에 이제 보살님들이 막 계시고 하는 거 법화경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 같은 경우를 봐보시면 뭐 한자 필요 없습니다만 요즘에 의지할 때는 이렇게 안 쓰죠. 근데 예전에 의지는 이렇게 썼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지금 화엄경은 1000년 한자로 번역된 거 이제 1000년 이상이죠. 이 1000년 전에는 한자를 또 달리 썼다는 말이죠. 그럼 당연하죠.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니까 한글조차도 마찬가지라 그랬고요. 어쨌든 연꽃 잎사귀에 의지하는 세계고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 복덕산이라. 복덕이 모든 복덕이 산과 같더랍니다. 그렇죠. 부처님 하면 좋은 게 또 복덕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복덕. 그러니까 할매들이 이런 말 하면 우리 노보살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부처님 앞에 가서 아주 절하고 막 빌고 뭐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복이 많으니까 그 옆에 가서 그렇게 부대끼면요 복을 받아온단 말입니다. 경험수치입니다. 경험수치.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누적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데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복도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지혜 하는데 저놈은 복은 무시하고 자꾸 지혜만 이야기한다. 그건 아니에요. 복이 엄청 중요해요. 복 비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건 너는 이야기 안 하냐?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어느 부처님 앞에다 이렇게 조금 복전함에다가 돈 좀 넣고 동전이라도 어디다 좀 올려놓고 이러면은 좋은 일이 생긴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꾸 지혜 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님들은 아주 잘 알죠. 귀신같이 잘 알죠. 어디 가면 복을 받는지.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또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풍보지라. 바람을 널리 갖고 있는 그런 세계네요. 바람을 품고 있는 그런 세계. 바람의 세계. 낭만적이죠. 바람을 가지고 있는 세계. 부처님의 명호는 일요근이라.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뿌리를, 근기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 그 광명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거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광명현현이라. 빛이 막 나타나는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 명호는 신광보조라. 몸에서 빛이 널리 비춰지는 그런. 그러죠. 신광보조라.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 잘생기신 분들 있죠. 거사님이든 보살님이든 잘생기신 분들 있죠. 애끼지 말고요. 그 애껴서 뭐 될 겁니까?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세요. 자주 자기 볼 수 있게끔 해주라고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거울을 봐도 나 참 괜찮아 보여. 그럼 남들한테 보여주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환희로움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것도 다 복 쌓는 겁니다. 수행의 일종이고요. 나는 정반대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특히 뭐 어두운 길, 험악한 길 그런 데서 전혀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니면 아주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향래음 금광 보보조라. 금강의 보배에서 널리 빛이 나오는데 그 금강의 보배에서 향기도 나오고 우레와 같은 소리도 나오고 이 세계는 향기도 좋고 소리는 뭐 좋진 않겠네요. 우레와 같으니까 그런 세계인데요.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화 계부상이라. 최고 꽃이 피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에요. 환희롭겠죠. 그런 부처님을 보면. 꽃이 핀다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꽃이 핀다는 것이. 너는 그런 데 집착한다면서 꽃에 대해서 요즘에 좀 집착하는 것 같다? 이제 봄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대보름도 지났고 봄이니까 이제 꽃이 하나둘 피지 않겠습니까? 좋죠. 봄까지는 좋습니다. 모기가 있긴 있는데 최근에도 밖에서 모기 물렸다 못 믿겠죠, 여러분들이.
믿든가 말든가 저는 물렸단 말입니다. 아,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장갑 위로 무는 것을 어떻게. 아, 이제 아직은 그래도 모기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여름인데 벚꽃 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앞으로 또 좋죠? 좋게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꽃 보는 거. 요즘에 여기저기 꽃 많지 않습니까? 조경산업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죠? 예전에는 조경사업은 안 돼 있는 대신에 이제 그 정원을, 화단이라 그러죠. 정원을 잘 꾸며놓은 그런 집들 담 너머로 보이는 꽃들을 이제 주로 봤죠. 옛날에는. 아,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가 꽃을 잘 기르셨어요. 장미 같은 것도 그랬고, 태산목이 있고, 멀리서 몇백 미터 떨어진 데서도 이제 우리 집은 보였어요. 수많은 집들 사이에 다 이렇게 독야청청하게 보였다고. 하도 정원을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그 위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제망장엄이라, 제석천의 그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세계네요. 그 모습은 난순이라, 난순, 난간이야, 난간이. 계단 난간 이런 거에, 또는 수레의 난간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일체 장엄된 바다에 의지하고 있고. 누가 감싸고 있냐? 어떤 구름이 감싸고 있냐? 구름이요. 불꽃 같은 광명을 바라는데 그 생긴 모습은 누각처럼 생겼답니다. 누각처럼 생겼답니다. 그런 구름이 이 세계를 보호해주고 있답니다. 누각처럼 생긴 구름. 20불짜리 미짐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 순일 청정하며 부처님의 명호는 시현무예운이라. 두려움이 없는 구름을 나타내 보여주시라. 두려움이 없다는 거 참 좋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해요를 하나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요를 하면은 일단은 머릿속에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릇이 쬐깐해 갖고 이제 마음 쪼는 거, 그것까지는 이제 어찌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일단 행복합니다. 해요를 하면. 불자들아, 이 적지 보양장 향수에, 오른쪽으로 가면 또 향수회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장엄 향수회라. 지금 적집 보양장 향수회는 18세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뭔지 알죠? 그럼 나머지 2세계는 뭡니까? 무색계의 세계란 말이죠. 그 다음 세계는 보배로 장엄된 향수회입니다. 그 다음의 향수회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 제하방유 세계명 종종 출생, 형여 금강의 종종 금강산당주 금강보광운 이북이상 불찰 미진수 세계유요 순일 정정 불호연환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희견은 불호생이라.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보장엄당 불호일체지.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다라와 복연 프로 무구정묘음.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변화강 불호 청정공지의 올.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중묘간 착프로 계시복덕 개밀운상. 자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일체장엄구묘음성부로 환희운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연화지 불호명칭당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일체보장음 불호 빈신관찰한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정묘와 불호 무진금강지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연화장엄성 불호 일장한 보광명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무량수봉불호 일체번뇌음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일광명 불호 계시무량지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의지연화여 불호 일체복덕상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봉보지불호 일욕은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광명현현불호 신광보조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향례음 금광보보조 불호 채승화 개부상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 유세계명 제망장엄 형연한순우 일체장엄해주 강염루가군 미북이상이시 불찰미진수 세계유효순일 정정불호 시연무해운 채불자 자적집 보향장 향수의 우선 차유왕수의 명 보장 고맙습니다. 법안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